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도자로 세운 것은 세상을 책임질 자로 하나님이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성시화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세상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 이 고을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도성, 믿음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공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선포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의 영광 위에 선용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무릎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5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65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한 번 나의 주 1,000번째 7,267번째는 제가 드렸고요. 박상현 선생님, 신세희 선생님이 70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옛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려진 1000번제 예물, 우리 박상현 선생님, 신세희 선생,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리 분별 잘해서 영적 분별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들, 딸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물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이 땅에 주어진 자기의 사명이에요.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의 일에 대적했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아담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결국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무서운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냐? 그게 교만인 거예요. 다른 게 교만 아닙니다. 막 무게를 잡고 막 어깨를 으쓱거리고 그게 교만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만은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 자세. 그게 교만인 것이죠. 은근히 우리는 마음속에 교만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겉으로 보면 막 겸손한 것처럼 남들 앞에서 막 조아리고 막 그러니까 당신은 겸손이 참 몸에 뱄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웅큼한 교만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이야기하는 거 쉽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기분이 거슬리면 막 짜증을 내고 속으로 막 불편해하고 내가 교만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서가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혹시 마귀의 덫에 내가 빠져서 교만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있거든요. 그게 교만입니다. 예. 교만은 버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뭐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마저도 겸손이야 그랬습니다. 겸손이 신앙인이 갖춰야 할 최고의 미덕인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셨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좋아요. 온통 교만기로 바짝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하는지 행동 하나도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꼬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기가 철철 넘쳐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뭔 말 하면 꼭 앞장서 손들고 얘기했던 사람,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난 세상 경험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자기가 연장자잖아요. 가정을 꾸려봤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다 안다는 식으로 예수님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제일 먼저 손들고 맹구처럼 저요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럴 때마다 꺾어졌죠. 마지막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 부인 안 한다니까요.
겪어보셨잖아요. 3년 동안. 나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보기 좋게 결국 꺾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장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어느 자리든 겸손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윗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혼주가 와가지고 주최자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 자리 여기 아닌데 왜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네, 저 말석에 앉아 있다가 진행자가 와서 주최자가 와서 아니 당신은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니 더 높은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높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 앤드루 멀레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겸손, 휴머니터티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무릎 낮은 데서부터 지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겸손으로 무릎 꿇고 겸손으로 주께 나아가고 겸손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게 마귀가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예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신분도 좋지, 지배국 나라 사람들이지.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들도 시험 치고 또 왕의 총애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이 다니엘을 보니까 신분이 안 좋아. 지배국가 나라의 노예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여버릴까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서 흠집을 찾고 찾는데 봤더니 그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문제거리가 삼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마귀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의 IQ가 얼마라고요? 예? 666. 아인슈타인이 IQ가 200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도 세계적인 참 인물이 됐는데 666이면 머리를 굴리면 얼마나 잘 굴리겠어요. 그러니 하여튼 머리 굴리는데 도사가 바로 마귀예요. 그러니까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머리를 잘 쓰는 건 중요한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세술로 머리를 굴리고 살아가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덫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했던 것이 뭐냐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예배한다든가 이런 종교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냥 기분이 좋네. 왜냐하면 나만 높이게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조서에다가 딱 어인을 찍었잖아요. 왕의 도장을 콱 찍어버렸잖아요. 보세요. 사람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세상 인심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의지할 곳이 세상이던가요? 우리는 너무 세상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위해 줄 것이다. 세상이 나를 정말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본받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그저께도 강주를 가는데 동생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나는 얘 내비를 그렇게 잘 읽을 줄을 모를까요? 한 타임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서 가잖아요. 한 타임 늦게 갔더니 또 핑 둘러서 한 4, 5분 또 돌게 되잖아요. 지시한 길,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잘 가야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시한 길을 거부했더니 그냥 두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그 길을 40년 동안 배회하고 말았잖아요. 간 만큼 돌아와야 되고 간 만큼 후회가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애초부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라. 본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돈 벌고 싶습니까? 세상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막 맛있는 음식 먹고 막 해외 여행 다니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눈이 확 돌아갑니까? 나도 그리고 살고 싶으세요? 그것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골 세팅이 거기 돼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돈 쓰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좋은 일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간혹 가다가 미담을 성결신문에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고한 사람들이. 칠순잔치를 맞이했는데 해외여행 가는 걸 거부하고 그 돈을 다 자녀들이 준 것, 축금으로 들어온 거 몇 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부했다.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해외여행 안 가고 싶겠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싶었겠어요? 그리고도 기부하고 기탁을 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거 잠시 잠깐 있잖아요. 구경 다니는 거 그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구경거리에 푹 빠지게 만들든가요.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오면 후유증으로 여러분 며칠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경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세요. 능력이 되고 여건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거야 뭐 말리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데 그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식독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식독교회 새로운 담임 교역자가 이제 청명이 돼서 가는데요. 식독교회 우리 장로님도 갔다 오셔서 식독교회 가서 막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우리도 선교 많이 하십시다. 매년마다 한 교회씩 늘리십시다. 그게 식독교회 가서 우리 장로님이 도전을 받고 오셔서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게 30명도 안 모이는 그 시골교회 섬교회잖아요. 완전히 갇혀있는 지역에 살아가는 그 섬교회인데 20명의 선교사를 돕고 40교회를 돕고 있다. 헌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덜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앞장서는지요. 박영빈 목사님이 계실 때 모스크바로 미국으로 그 찬양팀 만들어서 막 공연도 갔다 오고 해외 공연 갔다 오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 교회가 할 일이 많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1억 얼마인가 2억 가까이 돈이 빚을 졌어요. 교회를 짓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이 정년 퇴임하기 전에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잘된 목사님이 계세요. 부동산을 해가지고 아주 잘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다 보내주셨대요.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저 이 장로님도 가서 들으셔서 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이 배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항상 마귀는
사람이 잘 되는 꼴로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도 그러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내 배가 아프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질 않으세요. 지금 내가 시련이 크다.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아픔이 많고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겨내도록 힘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시험을 주셨구나. 내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을 주셨구나.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가요? 힘드세요? 이전에 돈벌이보다 지금 돈벌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밥 세 끼 먹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이전에 차 타고 다녔던 거 걸어 다니면 건강이 더 좋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걸어 다니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살지? 이거 뭐야?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시리에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왜 원치 않은 질병을 안고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주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일들 다 감당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삼수관 수입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회복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